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으로부터 능엄경 첫째 시간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맨 처음에 이른바 사조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순엄경 요해서 이렇게 제목이 됐네요. 순엄경에 대한 요해의 서문이다. 요해에 관한 서문이다. 요해는 계환스님이 지은 소를 요해 그랬는데 여러 소 가운데 가장 요점만 추렸다고 해서 요해 이렇게 말한다고 하고요. 전주 복주 상생선원 그랬습니다. 먼저 복주 땅의 상생선원에 머물던 그랬습니다. 이 상생선원에서 이분이 상생경이라는 걸 번역한 적이 있다고 해서 상생선원이라 한다고 사기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사조사문 사조란 말은 조사의 법을 이은 사문 이런 뜻이 되겠죠. 이분의 이름이 금남인데 금남은 찬한다. 금남이라는 스님이 이거를 지었다 그랬습니다. 상계 이선의 도술이 기열하야 이 상계 상법 계법이 돌아올 한자인데 이건 음을 선글해서 이후 뒤후란 말이 되겠습니다. 상법 계법이 들어선 뒤로부터 도술이 이미 찢어져서 그랬습니다. 여기 도술이란 말은 도는 교리의 제고 능력을 말하고 술이란 말은 그 수행의 능력을 말한답니다. 그래서 교법도 그리고 교법을 실행하는 이 실천 능력도 이래서 이 도술 두 자 가운데 도 두 자에는 교리가 들었고 술자 속에는 행과 과, 교리행과 사법을 친다면은 이렇게 행과 과 두 자로다가 배열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이미 멸렬해져서 명심지사는 수행하는 사람은 망이 면진하여 위임을 소전하며 망령띠 연과 진을 오인해서 위임을 소전 물건들에게 전한 바가 되었고 즉 물건에게 끄달렸고 사물에 끄달렸고 의학지도는 이거는 경학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정의를 배우는 무리 이는 허교다문하여 헛되이 다문만을 교자는 교만할 교자인데 사치할 교자인데 이건 꾸민다 자랑한다 그런 뜻이 되겠죠. 다문을 자랑해서 부전도력하니 도력이 온전하지 못하셨으니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도력이 온전치 못한 말은 도력에 대해서는 전혀 관여하지 못하고 있으니 기재무기가 개유의 증사 미객과 설식 기부로다 그랬습니다. 기재와 기연 제주 무기 무성은 그릇들이 모두가 흘러서 증사미객 모래를 쪄서 밥을 만들려고 하는 미혹한 나그네가 되었거나 아니면은 설식기부 밥을 말하고 있는 줄인 죄비가 허위 되었도다. 유의. 그러니까 이것이 말하면은 요해가 나와야 할 그런 그 시대적 상황을 설정한 부분이라고 하겠습니다. 순응엄왕이 순응엄을 설하신 법왕이 그런 말이겠죠. 현지기원하사 미리 그렇게 될 줄을 아시고 상계 이후에는 마음 닦는이나 의학을 하는지가 제대로 공부를 하지 못하고 잘못된 길로 들어설 걸 미리 아시고 이 말이죠. 탄부 비전하사 그랬습니다. 탄자는 허탄하다 아주 넓게 비밀한 법전을 펴셔서 역구 도망하사 힘써서 전도된 미망을 구제하시고 도타 계적하신 도타하고 계적하신 도타는 잘못을 떨어버리는 작용이고 계적은 올바른 법을 일깨워주신 부분인데 이러한 내용을 담으신 순순지자가 순순하게 간곡한 그런 뜻이죠. 간곡하신 자비가 미소부지연만은 이르지 아니한 바가 아닐미자 없건만은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탄부비전, 이 비전이라는 내용 속에는
이런 내용이 다 들어있겠습니다. 이 말세 초기가 그러나 말세의 초학자들은 한능구진이로다 능히 궁구에 다하는 이가 드물도다. 원능환사가 원능 땅에 살고 계시던 개환선사가 일생 응관하고 일생 동안 관문을 걸어 닫고 출입을 삼가하고 이 말이죠. 여세 이호하야 세상과 더불어 좋아하는 바를 달리해서 세상 사람들은 돌아다닐 좋아하는데 이분은 가만히 앉으셔서 독배 황권 성현하야 황권은 불경이죠. 불경 속에 들어있는 성현들을 홀로 미시고서 명수박방하며 가만히 더듬고 널리 방문하며 자기 전벌하야 전과 벌을 의지해서 이탐 열애장하고 그래서 열애장을 탐구하고 그러니까 들어앉아서 부처님만을 미시고 여러 경전을 더듬으면서 이 말이죠. 그래서 목적이 열애장을 찾아내고 유 변지하야 변지해 놀아서 변지해가 바로 능경도리가 되겠습니다. 두루아는 지혜 해서 이것은 근본지 후덕지를 두루 알아서 이와 사의 무해한 세계를 유자는 왕래한다. 자유롭게 왕래하면서 이조 일체 필경지지하고 그래서 일체가 필경해지는 정지에 조자는 나아간다. 나아갈 조자 나아가시고 즉 거기에 도달하시고 요거는 개환스님이 자기 자신의 수행이고 사여동지 공호려하야 동지와 더불어 이런 뜻을 가진 자들과 더불어 이 얻은 소식을 공짜는 나누어 주고자 사여동지 동지에게 주어서 함께 하려고 생각을 하셔서 이럴 때 생각사자는 하고자 하려 옥자와 의미가 같죠. 이니 시에 허심이라 인하야 그런 생각을 허심을 인해서 시해 이 요해를 허의자 만드셨느니라. 그래서 이 개환사 이후부터는 이 요해가 생기게 된 동기를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석의 월계 비구가 상문 야광열애의 법고양의 허신데 옛날에 월계 비구란 분이 일찍이 야광열애에게 법고양의 이치를 물으셨는데 야광이 고언하사되 야광이 월계 비구에게 말씀하시되 제불 소설 난신심경은 제불들이 말씀하신 믿기 어려운 깊은 경전은 청정무념하야 청정하고 물들임이 없어서 능령중생으로 성체정각하야 능히 중생들로 하여금 체정각을 이루어서 이중마사케 하시니 문마사를 여의게 하셨으니 이게 부처님의 본뜻이었고 야거 시경에 만일 이러한 경전에 대해서 방편해설하고 방편으로 해석해서 설명하고 그 다음에 의의 불의여하며 의의 뜻에 의지할전정 말에 의지하지 아니하며 하나 의지 불의식하며 지혜에만 의지할지언정 시계는 의지하지 아니하며 두 번째고 세 번째는 요의 불의 불요의하며 요의법에 의지할전정 불요의법에 의지하지 아니하며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의법 불의인 법에 의지할전정 사람에 의지하지 아니하고 그래서 이 네 군데 의지하는 게 나온다 해서 이거를 사의 그리는데 넉사의지열의 사의 가운데에는 인사의 법사의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이걸 말하면 법사의가 되겠습니다. 이런 네 군데 의지하고 그러니까 올바른 법에 의거하는 거죠. 직사 무명생사로 바로 무명생사로 하여금 필경멸진호되 끝내 멸해라 하되 이무멸진상 홈이 그래서 멸해라 했다는 생각도 얻게 되는 것 심영최상 법지 고향이라 하야늘 이것을 이름에서
최상의 복고양이 된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니, 요컨대, 이 부처님께서 말씀해 주신 법에 대해서 바로 알고, 그래서 자타가 다 함께 성불하려는 생각을 가져야 하는 이 마음씨가 복고양이 된다. 이렇게 말하시니 하셨거늘, 월계가 몽교하고 월계가 약광보살의 이러한 가르침을 교법을 몽하고 있고 통달묘도하여 묘도를 통달해서 등무해변하여 무해변을 얻어서 주거 야광 소전 법륜에 곧 야광열애께서 전한 바 법륜에 대하여 수순분포하여 수순해서 분포 나누어 퍼뜨려서 화 100억만이나야 100억만인을 교화해서 무상각에 이 불태전케 하시니라. 무상가구에서 억만인들로 하여금 무상가구에서 대해서 불태전의 뜻을 세우게 하셨다. 이 얘기를 끌어왔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이 월계비구와 야광보살의 대화를 통해서 진정한 복고양의 개념을 끌어오고 이래서 이 온능환사가 자신이 불능경을 알고 후인들로 하여금 이걸 알게 하려는 그런 일이야말로 진정한 복고양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몰고 가는 것입니다. 환사가 개환스님이 기달묘도하고 이미 묘한 도를 통달하고 앙휘월계하여 우르러 월계같이 되기를 희망해서 자기가 월계비구의 입장이 되기를 원해서 이 말이죠. 석가열의 소전법륜에 석가열애께서 굴리신 바 법륜에 대해서 최초 화엄과 최초에 설하신 화엄경과 최후법화 최후에 설하신 법화와 그차 능엄 무상보인에 그리고 이 능엄경 무상보인에 대해서 개의 방편으로 모두가 방편으로서 어느 경에 대해서는 모두가 방편을 가지고 건상분결하되 건전한 재상이 분별하는 것 같이하되 그러니까 건전한 재상은 사심을 가지지 아니하고 옳음은 옳다 그름은 그렇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처리했듯이 경에 대해서 분명히 알았다 그런 얘기죠. 그리고 형탈언하며 멀리 언을 벗어났으며 이 심의식하여 유의소재요 마음과 뜻과 심식을 여의어서 유의소재요 오직 정의가 있는 바요 그래서 정의가 있는 바요는 오직 정의가 있는 바에 믿음을 냈고 이런 얘기가 되겠죠. 증불의인하여 일찍이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그러니까 오직 이치가 있는 곳에만 의지했고 사람을 의지하지 아니해서 이 얘기는 왜 이런 얘기가 나오느냐 하면은 이분 이전에 넘경을 해석한 분이 무려 10여 가라고 이분이 밑에 소에서 나오지만은 10여 가의 소를 봤는데 어느 분은 나하고 친하니까 그분 말을 두둔하고 어느 분은 나하고 맞지 않으니까 그분 말을 버리고 이것이 아니라 누구의 말이든지 정의가 있는 곳이면 거기에 의지하고 얼굴을 보고 결코 의지하진 않았다. 이래 해서 각생견병이 황무소매하여 각에 대해서는 생병 각에 대해서 각을 바로 못 보게 하는 무명을 말합니다. 이거는 견병 모든 사물을 바로 보지 못하게 하는 병 이건 전부가 무명을 뜻하는 것들인데 이런 것들이 황무섬이하여 확연히 툭 튀어서 가는 티끌도 없게 되어서 이것이 요후에 일생 동안을 관문을 닫고 모든 경전을 통해서 열애장을 탐구했다는 내용의 결과가 되겠습니다. 청정경에 그런 청정경에 대해서 능불영어 능이 물들고 더럽히지 않게 되고 그런 뒤에 아원 이차로 유포무궁이라야 나는 원하는 이것으로서 유포무궁 유포시키기를
담이 웃게 하리라 하셨으니 기소하이니 그 교화시킨 바의 사람이 개환스님의 이런 원에 의해서 지어진 요해를 따라서 교화된 사람이 하시 100억만일이요 월계비구가 100억만인을 교화했다고 했는데 어찌 그 정도만 되겠느냐. 지교 1등이 연 100천등하야 마치 한 등불이 100천등을 태우는 것 같아서 100천등의 불을 앵겨붙이는 것 같아서 사명자로 개명하되 어두운 자로 하여금 다 밝아지게 하되 이 명이 종부진일세. 그러면서 밝음이 마침내 다함이 없을세. 고술 서인하야. 그러므로 서인을 여기다 서술해서 서란 말은 촌머리에 두는 말이고 인이란 말도 서란 말과 내용이 같습니다. 그러니까 개환스님의 요해 우에다가 이러한 군도덕이 말을 서술해서 익찬유통하야 이 개환스님의 요해가 널리 유통되기를 익찬 도와서 익자는 날개 익자인데 날개로다가 병아리를 품어주듯이 돕다. 그래서 돕다는 뜻이 되고 찬자도 도울 찬자입니다. 요해가 오래 퍼지기를 도와서 진묵겁에 작복고양케 하노라. 미진겁에 복고양이 되기를 바란다. 다시 말하면은 익찬하는 그 의미가 이 개환스님의 요해가 오래 퍼지기를 바라는 이유는 진묵겁을 지나면서 만중생들에게 복고양이 진정한 복고양이 되어지기를 원한다. 다시 말해 원하는 뜻에서 이런 서문 말씀을 앞에다가 한 마디 붙인다. 그런 얘기가 되겠죠. 건념 개원 중추 길일에 선집당에서 서하노라 그랬습니다. 건념이란 말은 남송 고종 때의 연호라 그랬습니다. 아시다시피 중국 송나라는 송나라 하면은 송나라가 한 중간쯤 가다가 정종 아니면 설립변의 풀을 청한 정종이라는 임금 때에 북쪽에서 일어난 원나라 세력에 의해서 밀려가지고 양자강 남쪽으로 피해갑니다. 그때 정종은 이 원나라 군대에게 붙들려가지고 포로가 되어서 오질 못하고 그렇게 되니 피란간 그 종실이 양자강 남쪽에다가 이 고종을 추대해서 왕으로 메시고 나라를 반만 가지고 지탱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남송이라는 것은 이때부터를 얘기하는데 새로 남송을 세우고 그 첫째 연호를 건념이라고 했습니다. 그 시기가 언제냐 하면은 서력기원 1127년에 해당이 된다고 합니다. 이와 같이 건념이라고 원년을 고친 그 해 중추길일, 중추는 두말할 것 없이 가을 석 달 동안에 가운데 달이니까 8월이 되겠고 길일 그리면은 이게 지금 보름날이 되나요? 그러니까 8월 추석날이 되는가요? 그래서 선집당 서하노라. 선집당이라는 건물에서 서한다. 그래서 날짜와 장소를 지금 박았습니다. 이어서 대불정열애 미린수정요의 제보살 만행 수능엄경 권제1 이렇게 말은 이른바 개환스님의 소로 들어가겠습니다. 이 개환스님은 누구는 경을 해석한 것을 소라고 하는데 이 성글소자는 경의 딱딱한 내용을 해석을 해서 소통시킨다. 그래서 경 해석한 그 문헌을 우리가 소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기부터는 개환스님의 소가 되겠는데 고래로 모든 분들이 경을 해석하는 그 소를 쓸 때에는 대체로 그 경에 들어가기 전에 그 경이 어떠한 내용의 경이냐 하는 걸 미리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것을 해제라고 그러죠. 풀해자, 제목제자, 경제목을 해석한다.
지금도 동국역경원에서 나온 그 번역본들은 그 경 앞에 반드시 해제를 붙여가지고 그 내용을 알도록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이 개완스님의 여기서는 이 해제가 되겠는데, 고래로 해제를 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대체로 그 경의 이름을 새기고, 또 그 경이 불교 전체 안에서 차지하는 위치를 얘기를 하고, 또 뭐 그런가 하면은 뭐 번역돼 들어온 연대를 얘기를 하고, 뭐 이런 등등으로 그 나누어서 얘기를 하는 것이 상례인데, 이분은 대체로 그런 요식을 줄여버린 게 특색입니다. 그래서 이 경 제목에 대해서 또박또박 이렇게 꼭딱스럽게 해석한 게 없습니다. 우선 그러므로 해서 우리가 통례로 제목 해석하는 얘기를 한번 소개해드리면은, 대불정을 했습니다. 대하고, 대는 크단 말이죠. 불정은 높단 말입니다. 부처님의 정수리는 아무도 볼 수가 없었다 그랬습니다. 가장 높고 크고 가장 높으신 열애의 미린이며, 열애가 되기 위해서는 비밀은 인연, 꼭 이거를 이 경을 알아야 하는 그런 그 비밀은 맥이 들어있으며, 또 수증요의 닦아서 꼭 누구라도 증득해야 할 요의란 말은 뭡니까? 이것이 최상의 진리 그런 뜻이죠. 닦아서 증득해야 할 제보살 만행, 모든 보살들의 만행의 요체가 들어있는 수능엄경이다. 수능엄경이 진짜 경이름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쉬울 때, 쉽게 말할 때 수능엄경, 더 줄여 말하면 능엄경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수능엄경을 해석하기 위한 얘기가 만행까지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가장 크고 가장 높으며, 열애의 비밀은 인행이며, 비밀의 인행으로서 닦아 증득하신 요이며, 또 제보살이 만행을 꼭 하셔야 할 수능엄경이다. 그러니까 수증요이까지는 열애에 속한 거고, 제보살 만행은 보살에 속한 것으로서 불과보살이 반드시 의지해야 할 그런 교전이다. 그런 경우로서의 이름을 수능엄경이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경 이름에 대해서는 저 밑에 이 결경문에 가서 이 경의 이름을 구체적으로는 5가지를 열거하고 계시고, 5가지 이름 가운데에서 지금 현재 쓰이고 있는 이름은 첫째 것과 셋째 것과 다섯째 것에서 전체 혹은 부분적으로 띄어다가 끼워 맞춘 이름이라고 합니다. 어쨌든지 짧게 말하면은 능엄경, 조금 길게 말하면 수능엄경, 더 길게 말하면은 대불정열의 밀인 수증요의 제보살 만행 수능경이겠는데, 크게 말하면은 부처님이 되기 위해서나 보살이 불과를 이루기 위해서 반드시 의지해야 할 경, 그런 뜻이 되겠고요. 그런 그 경으로서의 이름이 수능엄경인데, 이 수능엄이란 말이 모두 부어모다, 슈랑가마다 이렇게 해서 수능엄이라는 경이, 수능엄이라는 그 낱말 뜻이 건상분별 또는 필경견고 이렇게 번역이 된다고 합니다. 건상분별은 씩씩한 재상이 모든 사물을 분별하는 것 같이 흙과 백을 가렸다. 또는 필경견고, 끝까지 마침내는 견고한 자리에 나가게 한다. 그래서 필경견고라고도 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볼 때 불도 수행자가 반드시 의지할 경이 된다는 얘기가 되는데, 장수 스님이라고 당나라 때 있었던 분인데, 이분의 의소에 의하면은 이 능엄경이 다른 이름이 또 하나 있습니다. 나란타사 대도량경이다, 그런 이름이 있답니다. 그래서 이거에 의해서 많은 학자들이 나란타사라는 절에서 대도량에서 젊은 승려들을 가리키던 교재로서 편집된 경이 아닌가,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렇게 말이 될 정도로 불교의 대소성, 현일 이런 부분이 골고루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모두 10권인데 말하면 제1권부터 들어갈 참으로서 여기에 이 요해를 지은 분이 누구냐, 경제문 이렇고 원능 땅에 있는 개원연사라고 하는 절에 사는 비구 계환 이런 분이 해석을 하다 말하면은 해석을 하는 그 문장을 우리가 소라고 부른다고 그랬습니다. 계환 스님이 쓴 소는 전부가 요해 이렇게 불리고 있는데 말하면은 법화경 요해, 기신론 요해, 능경 요해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이분이 쓴 요해를 우리나라 지금 법화경에 지금 준용하고 있습니다. 법화경 그 요해는 참으로 잘 돼서 요약하면서도 간단하고 그리고 내용이 분명해서 많이 준용하고 있고, 능경 요해 역시도 잘 돼서 여러 속본 가운데 강원의 이력본으로 쓰고 있는데, 전하는 말에 의하면은 이분이 능경 요해를 마지막으로 초해 놓으시고 다시 한번 이렇게 퇴고를 해야 되는데 그걸 못하고 돌아가셨다 그럽니다. 그래서 이 능경 이 요해는 약간의 참 우리가 보더라도 무딘 눈으로 보더라도 옛날 분들 지적하신 거를 이렇게 맞추어 본다면 아닌게나 좀 생각을 못하셨는가 보다 하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들어 눈에 띕니다. 그래서 이 요해가 좋은 면에 그런 그 미스가 있는 것을 우리가 유념해야 되는 그런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고려 때에 하남 보한스님이라고 하는 분이 산복기라는 걸 지었습니다. 각글산자 도올분자 해서 그것도 역시 참 뿌린 듯판으로 되어 나왔고, 그 후에 인학기, 연당기가 모두 있어서 이 경을 해석하면서 이 조금 설명이 많이 요하는 데에는 환해를 보라, 넓을 보 꼭두각시 환자 환해를 보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환해를 어떻게 내가 용케 입수해서 프린트 해놓은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녹음 테이프를 하는 전 매체로 해서 이 얘기를 나누는 과정인지라 사기에 있는 얘기들을 다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필히 불교 서적상에다가 연락을 하셔가지고 능경 사족 그리고 보안회 또는 능경 찬주 그렇게도 말합니다. 찬주가 산복기 이렇게도 말하는데 이걸 구해가지고 껴들여 보시면은 계환 스님의 그 요약한 해석에다가 미스된 부분을 보완하는 것이 보완되어지면서 능경을 잘 보실 수 있게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어서 개석 이른바 계환해의 본문으로 들어가야 되겠는데 시간이 어중간해서 여기서 잠깐 쉬었다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